할렐루야! 2025년 3월 23일 일요일 브리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노뱀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 위에 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셔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는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뱀을 만들어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노뱀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과 상징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중 하나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친히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노뱀이 십자가에 들려야 할 자신의 모습임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뱀의 기원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지 중심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는 뱀과 애굽의 관계를 말을 해야 됩니다. 고대 이집트, 애굽에서는 뱀이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어 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교, 왕권 그리고 신화 속에도 뱀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보호와 권력, 위엄과 재상의 이중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애굽의 신학에서 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애굽에서는 뱀은 주로 신성한 존재, 왕권의 존재, 그리고 보호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혼돈과 파괴의 존재로도 인식되었습니다. 왕권과 보호는 우리가 우라에우스라서 말합니다. 애국과 왕 파라오의 관이나 그 머리에 벽화에 코브라 등이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는 우리에우라라고 부릅니다. 우리에우라는 여신 에제트 상징으로 그녀는 하이집트를 보호하는 뱀의 여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머리에 뱀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의미이며 왕의 신의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뱀은 재생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애굽인들은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는 모습을 보고 이를 영생과 부활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뱀은 우리가 죽은 사후세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죽음 이후의 생명과 연결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집트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바로의 마술사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지만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어떤 겁니까? 이는 애굽의 신들의
신들과 마술이 애굽의 신들과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열등함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뱀이 강력한 신적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참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노뱀은 어떻게 기원을 하실까요? 아까 읽어봤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읽듯이 노뱀의 기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받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4절에서 5절을 보면 뭡니까?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지치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 속에 죽게 하는가라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싫어하며 불평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불뱀의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뱀은 성경에서 죄와 사단을 상징하는데 아버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스라엘과 계시록 12장 9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죄악이 하나님을 불러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해결책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은 뭡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보이게 하셨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믿고 바라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노뱀,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노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해서 노뱀 사건을 자신의 사건과 연기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노뱀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뱀과 십자가의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요? 노뱀은 죄의 결과인 심판 때, 즉 뱀의 물림에서 해방을 얻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노뱀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른 방법이 아닌 노뱀을 바라봐야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님의 오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나바나 제우스나 아버지 바울이 그중 말하자면 헤르메스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유한한 길입니다. 그러면 왜 노수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뱀을 노수로 만들었을까요? 노수는 구리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우리가 그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제단을 노수를 하고, 우리가 제단에 네 귀퉁이가 뿔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도 형이 잡으니까 그것을 아직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장 18절에 두아리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구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빛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죄인의 자리에 대신하기에 노뱀은 죄 없이 심판을 담당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노뱀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하라고 하십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 우리 인간은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못하게 하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죄를 회개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변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전파를 하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노뱀을 본 자들은 살았지만 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삽니다. 노뱀을 보듯이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애굽에서 뱀은 신성한 존재로 여겼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애굽의 뱀은 신앙의 우상 숭배였지만 하나님은 그 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뱀은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뱀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종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뱀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사용하신 이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며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